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박해를 하기 시작할 때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죽은 거죠.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죽인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장면에서 사라지는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나오죠. 그 할례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는 문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등장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이 13장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역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하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그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그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자,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분봉왕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분봉왕이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라고 할 때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의심병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왕권을 넘보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자기 두 아들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건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 박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이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발견하거든 나한테 알려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바로 그 대왕이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이쪽 사해 남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원래 이 헤롯 가문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이 헤롯 가문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황제에 어떻게 신임을 받아서 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박해. 헤롯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를 지금 핍박을 하냐면 교회 지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한의 형제 그 세베대 아들이죠. 세베대 아들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류 이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조금 가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이 그물을 깁는 그걸 봤어요.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와서 사도가 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기둥. 베드로하고 같이. 근데 그 중에 오늘 야고보를 이 헤롯이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이렇게 기뻐했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유대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유대인들하고.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이방인 선교회,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책망했잖아요. 네가 왜 이방인 지역 가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대인들이 혼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환상 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어떻게 갔는지 설명을 쫙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놈들이 드디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헤롯 왕이 캐치를 하고 아, 잘 됐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좀 몇 명을 손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한 손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좀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 천사를 동원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뭐 국가에 일어나는 어떤 큰 문제든 간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매일매일 삶에서 이게 문제들을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와 함께 죽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사가 동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이렇게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렸을 때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숨기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지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부족하니까, 너희들의 능력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그래서 그 문제와 고민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해서 문제와 이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그 무렵이 어떤 때냐면 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금을 보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구제금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더욱더 이렇게 커지고 할 때에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게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칼을 대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 유대교로서는 잘 됐다, 니들. 응? 기독교인들 너희들 율법을 무시하고 그 나사렛 청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더니 너희들 잘 됐다. 응? 돌아오지. 우리 왜 유대교에서 떠났어? 니들이 잘못한 거야.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회심하게 된 건데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무교절 이게 지나면은 이 기간에는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다시 야고보처럼 목을 탁 베려고 이렇게 헤롯이 지금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군사가 4명씩으로 이루어진 4소대에 이렇게 맡겨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베드로가 이 쇠고랑을 차고 2명이 지키고 밖에서 또 2명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베드로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딱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박해가 왔을 때 벌써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울고 불고 흩어지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렇게 오합지졸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라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자, 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가서 그 감옥에 가서 이 베드로 좀 꺼내주세요 하고 탄원서도 내고 돈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분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돈으로 배상할 거니까 좀 이분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이 한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 이들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했다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기도해서 뭐 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해라. 응? 나가서 말이지. 저항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기도처럼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디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 교회가 적어도 이렇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힘,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아요? 이 교회의 힘이거든요. 교회 기도의 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염려는 왜 일어날까요? 염려가 왜 일어날까요? 염려. 근데 염려하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왜 일어날까요?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게 감하지 않고 평정이 없고 이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런 마음에 염려가 오는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것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딱 문제가 일어나도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 염려가 일어나거든요. 염려, 걱정.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단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왜 없을까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건지, 일이 어떻게 끝날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이웨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염려가 생기잖아요. 걱정, 근심이. 앞을 모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졌다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그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안해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세상과 이별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것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이 경과를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원래 미래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동물들은 없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될 건지 우리가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능력이 상실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통로를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예요. 영적인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70일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죄가 사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이 70일에다 70일 이런 거 알려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없어도 귀는 들을 수 있다잖아요. 귀는 들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탁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으로 아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아니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알리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런 상황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귀찮게 한다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죄 안 짓고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나. 내 가정과 나는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떻게 알고 나를 도와줘요? 더 안 되는 거지.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계, 릴레이션십.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건
하나님과의 어떤 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관계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죠.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안 하고 막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아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와서 문제를 구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건 상당히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에게 가서 아우,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기 좋잖아요. 쉽고. 근데 원수처럼 지내다가 뭐 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다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아우,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미안한데 나 좀 돈 좀 꿔줘. 이러면 상당히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부탁을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그랬을 때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할게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육회라는 말이에요. 육회.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5,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기도에다가 뭘 썼냐면 전체 다 프로스를 썼어요. 프로스 육회라고 이렇게 썼는데 프로스 육회라는 말은 뭐뭇을 향해서 뭐뭇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데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부처한테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이게 뭡니까? 1월 1일 되면은 바닷가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바닷가에 가서 장엄한 태양이 확 들어오는 거 보고 자기 소원을 막 빌고 그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잖아. 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에게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믿는 걸 좋아해요. 다르게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대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그다음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친구와의 문제, 모든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어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거죠.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아이들 문제,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엄청난 일에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기도는 이 웅변과 같은 연설이 아닙니다. 막 나와서 기도하는데 웅변처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부르짖음에, 물론 이 주일날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하나의 그 대표 기도 같은 건 형식이 있어야죠. 이거 이렇게 어떤 형식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건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화려한 막 단어 써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필요한 거, 내 마음에 있는 걸 부르짖는다. 우리 조셉이 엄마가 늘 그게 자기는 불만이래요. 이게 여성교회 모임에 가서 이렇게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모님들 너무 기도 잘하는데 자기는 더이 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셉이 엄마는 잘 못해요. 말을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고. 기도를 왜 남을 의식하면서 하냐고.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하면 되고 그 기도 모임에서 필요한 거 이거 기도합시다 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도 받아주시겠지만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눌하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건 이 둘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간절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예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늘 드렸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했고 금식했고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그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는 기도. 했다가 안 했다.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열왕기상 18장 41,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의 머리를 무릎에 탁 집어넣고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이 갈멜산에서 기도한 건 진짜 있었어요. 그럼 가서 뭘 해야 돼? 우물을 파고 이렇게 댐을 막고 하여튼 이런 걸 해야지. 가서 기도한다고 그 들어지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한다고 가서 네가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고 앉아 있지. 가서 우물이라도 팔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죽습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하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 바다 저편에 구름이 일어나는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올라가도 구름은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6번, 7번째 가서 봐라. 그러니까 하인이 가서 보니까 저쪽 바다편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끊임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수예요. 완벽한 수.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한 거예요. 7번이 단순한 그냥 7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 이때 상황으로 보면 미친 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미친 놈. 저 미친 놈.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절하게 하세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도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죠.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그 통치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120명의 그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뒀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든지 고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칙령을 자기들이 조서를 만들잖아요. 3달 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칙령을 꾸민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주의 천사. 사자들의 입을 확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오셔서 다니엘의 그 위기를 막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와서 어려움을 위기를 모면해 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내일 사형이에요.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 보세요. 자기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야고보처럼 자기도 죽는다는 걸. 이미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 핍박이 박해가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을 뛰쳐나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를 좀 꺼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데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발로 뻥뻥 까는데도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줄 때 나는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 그게 바로 내가 늘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기도와 말씀으로 릴레이션십 할 때 하나님께서 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 순간.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탁 사로잡아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너털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은행에다 돈을 디파짓하는 거나 똑같은 거래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좀 동의를 해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은행에다 자꾸 이렇게 기도를 갖다 탁탁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탁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염려 없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블락시키는 거지.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하라. 특히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탁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3절에 보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찜해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뒀다. 이 헤롯, 이 독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이 왕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했던 그 천사를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나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but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교회는 성장하고 이 나쁜 놈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많이 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밤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85 이 하우웨이 여기가 굉장히 그 차들이 뭐 90마일, 100마일씩 이렇게 달려요. 그 너무 이렇게 위험해요. 285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제 운전 실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 저 생각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 그 상황, 285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천사가 나와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광채가 확 빛났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니라.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슬까지 확 풀어준 거예요. 이거 천사가 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띠고 띠를 또 허리에 차고 신을 동여매고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일어나라 그러고 이 쇠사슬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베드로가 하도 환상을 많이 보니까 또 이번에 또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세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그를 향해 저절로 열리더라.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니라. 천사가 이제 했던 일을 다 하니까 자기는 떠난 거예요. 이제 베드로 알아서 가야 돼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자, 유대인들이 베드로까지 죽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까지 헤롯이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 베드로를 죽이기 원하는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로 믿어야 돼요. 이거 뭐 스토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2절에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까지 베드로가 바깥문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에게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망봤겠죠. 로다가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하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이 로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하고는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한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로다라고 하는 이 망을 보는 이 소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는 미쳤다고 그러고는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지키는, 베드로를 섬기는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죠. 야고보 이미 죽었으니까 다른 야고보예요.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감옥에 베드로가 없으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자,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교회를 핍박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 크리스찬들이. 그 기도의 능력과 그 힘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그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응?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건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이제 죽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높다.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들. 이 말이 뭐냐면 이 천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 그래서 어려움이나 이기의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세요.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의 상속자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 실수가 아닌데도 자, 내 실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겠죠. 자, 285 같은데 운전할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천사를 붙여주는 거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에도 이렇게 붙잡고 가서 사고 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위험한 상황에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위험한 상황에 혹시 말라리아 걸려도 하나님께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 지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 하네요. 그런 게 진짜 있어?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자,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자, 이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를 지키는 책무를 줬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책무를 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있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 인도받고 보호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죽었을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누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누가 와서 데려갔어요? 천사가 와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파라다이스. 구약시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다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권세와 뭐 정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이 천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천사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천사에게 기도하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을 천사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이상한 뭐 세상에 있는 얘기 자꾸 해주니까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죠. 알면서도 못 가르치고 그렇겠죠. 천사들은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군대예요, 군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거의 전능해요, 전능.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부리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손에 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천사의 손에 죽은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천사가 가서 한번 손을 대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존재가 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냥 선물 갖다 주는 뭐 그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실제로 있는 천사고 이 천사가 각 임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갖다 주는 가브리엘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처녀를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전쟁. 전쟁하는 천사 누굽니까?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가 있어요. 다 임무가 있어. 그래서 그 임무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마칠게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참 큰 박해가 왔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태동된 아주 그 모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이 헤롯이 박해를 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그럴 때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할 때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그 교회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이방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낙심해서 불평불만하고 근심걱정에 쌓여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돼도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어서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영을, 천사를 우리 곁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